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오차도 없이 같은 위치에서 온 우주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불규칙에 일어나지만 규칙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거대한 힘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하나의 창조물 중 하나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밖에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땅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왔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공기와 중력과 수많은 적외선들과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존재합니다. 하물며 물질도 그렇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그날, 그때, 그 시간 이제 인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대리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분의 회복과 권세가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신분의 회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신분으로 얻은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 바로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말, 바로 그 권세, 그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가 이 사명을 행해라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다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갖고 그러다가 좋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기 바라십니까?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신분의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알지 못하기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에 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겨야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첫 번째 보인 것은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수많은 군사 전략들을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소리를 지르며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 보였겠지만 이미 7째 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이 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천군과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분천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섬기고 있었던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장 자기의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눈엔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이 자리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승리케 하심으로써 보이는 세계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울리치를 갑니다. 때로는 어떤 아울리치는 가서 아무런 봉사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땅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기경될 때에 그 기경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지만, 좋은 땅이 돼야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수없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일까요?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전쟁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승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하지만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내로서 기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라고 왔다. 말씀 보시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놀라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응답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13절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즉 사단이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보내진 것이 막혀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지 않더니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왔다, 즉
우리가 계속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에 주께서는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경험하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자신들도 한국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많은 50대, 60대 어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업고 매일 기도원과 교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고 회사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넘쳐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했더니 막힌 것들이 열려졌고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 바로 그 기도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듭니다. 안주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럴수록 기도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을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날이 지날수록 할 것들은 많아지고 책임질 것들도 많아지죠.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일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가장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하게 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있는 가정은요, 부부가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입술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가장 먼저 영적인 승리를 얻고 내 삶 가운데서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